할렐루야. 8월 9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이제 4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에 대한 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항상 점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까요? 박수 치시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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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비어 가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대신 주께 구원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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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이번에 3절로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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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여러분만 고백하실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요즘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을 되게 자주 듣고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세상의 평안과 이 세상의 위로는 나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함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처음부터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주님 이곳에 함께 하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 만져주사 각자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혼자 가지고 있는 곤란한 상황 주님 아버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고 신실하게 나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일을 섬기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각 사람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주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왜 그리 치열하게 달려가기만 했는지,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멋진 날을 살길 기도합니다. 6월부터 해제된 격리 지침이지만 어느 것에서도 맘 놓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지치고 무기력한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은 불안과 불평에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지금 도저히 여의치 않으니 기도는 심기 편할 때 다시 하겠다는 마음, 어려울 땐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 말씀은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겠다는 마음, 어떻게든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병든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내가 주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일은 거듭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쿼런틴으로부터 세상이 자유로워지길 기도하고 원하지만 먼저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5개월째 성도들 없는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며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염려와 근심을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더욱 이해하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이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서로에게 더욱더 끈끈하고 이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길 원하는 많은 선한 손길들이 교회 안에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자신의 일처럼 봉사하고 애쓰는 숨은 일꾼들의 손길과 가정 외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시대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극복하여 이겨내는 SF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박양아 자매님께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위해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구약 성경 806면쯤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이 간절하고 아주 절박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편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아주 이 밀집해서 집약을 해서 표현을 달리해 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다윗이 쓰는 표현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1절에 하나님,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제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2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꼭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나는 바라겠다고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꼭 들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꼭 하나님께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와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간절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그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자기가 이 지금 원수의 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쭉 읽고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편의 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꼭 들어주십사 하고,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불붙는 사랑입니다. 이것 하나였습니다. 이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생결단하고 3절에 걸쳐서 하나님 제 기도에 꼭 귀를 제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귀에도 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고 애끓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읽으면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템플.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7절 맨 앞에 but이라는 역접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얼핏 봐서 뭐 잘못된 것도 없고 이상할 것 하나도 없죠. 이상한 표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구절인 5절 6절에 나와 있는 이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속이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지만, 그러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 지금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질문입니다. 누가 언제 지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죠. 그렇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자기 손으로, 자기 당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마음은 내가 갸륵하고 고맙지만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성전 지을 마음도 있었고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과 소원과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실제로 모든 준비를 전부 다 갖추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실제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편 5편에서 다윗이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결단을 하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성전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향해서, 없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도 않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다윗이 지금 분명하게 내가 성전에서 예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어디 있는 어느 성전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다윗은 하늘 성전을 쳐다보면서 그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고 늘 하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땅에도 성전을 지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의 신앙의 핵심, 다윗의 신앙의 정수를 말하라고 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당대에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얼마든지 어떤 수고를 다 투자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늘 성전뿐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손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은 안타깝고 아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늘 하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는 신앙,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진 신앙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신앙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유일한 딱 한 가지 소원, 그것을 구하리니 무엇입니까?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평생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다윗의 한때 은혜 충만할 때, 젊을 때가 아니라 다윗의 일평생의 유일한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게 다윗의 꿈이고 그게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69편 9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 열정, 열성이 완전히 자기 존재를 삼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이 약한 사람들로부터 위협받고 공격당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악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의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슴에 품고 오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다윗은 그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강력하고 내가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것,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죠. 근데 지금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악인들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의 회복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만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늘 예수님과 함께 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가셨는데, 가보니까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강도들의,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엄청나게 분노를 발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장사하던 그 상을 뒤엎어버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불같이 환한 모습, 그리고 성질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 속에서 분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받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의 다혈질,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뭘 받는가 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라고 다윗이, 믿음의 선배 다윗이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든 이 상을 엎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가졌던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예수님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정말 성전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완전히 예수님을 삼켜서 이 불같이 화를 내는 방식으로 성전 사모하는 열심을 표출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성전을 엄청 사모하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구약시대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어떤 면에서 다 빼앗겨버린 거잖아요. 고향 땅에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고 꿈을 나누고 함께 꿈을 꾸어야 할 그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또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바벨론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시작은 조금 힘들었지만 결국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비록 이방 땅에서 남들에 비해서 편안하게 어떤 면에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늘 그곳을 그리워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만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을 늘 사모하면서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사건이 벌어지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이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조서를,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나라의 총리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한 달 동안은 참아야죠. 한 달 동안은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고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뻔히 다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하지 말라고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되죠. 그냥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행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늘 이 다윗처럼 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은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영광스러운 임재의 상징, 그 임재가 폭발적으로 퍼부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고 항상 그곳을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몸은 이방 땅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복을 퍼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외에도 예를 들라고 하면 수도 없는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 시대를 지나서 교회 시대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성도들의 딱 하나의 공통점을 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전을 삼킬 것 같은 그 성전을 향한 열정,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 우리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바쳐 사랑했던 자기 교회,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과 열정.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유일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인 우리 SF 사랑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SF 사랑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힘써서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요즘같이 예배당에 나오기 어려운 때 여러분 교회 안 오신 지 몇 달이 되셨죠? 여러분 그 몇 달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한 가족된 지체된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삶의 피로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드리시면서 헌금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오는 복입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성도가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교회에 은혜가 있고 교회에 평강이 넘치고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개인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아껴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써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그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아껴서 그걸로 집 사고 차 사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걸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너무나도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못 믿고 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시간과 돈을 아껴서 여러분 잘 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얻은 것, 내 힘으로 쌓아놓은 것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사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힘을 믿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우리의 삶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눈앞에 두지 않는 우리의 약함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그런 교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지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심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래서 교회를 살려내고 교회를 세워내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마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뒤 사방이 다 막힐 것 같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넘쳐나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고백과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애끓는 소원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어떤 섬김도 희생일 수 없고 헌신일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정신 나간 친절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처럼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허점이 보일 때 하나님, 내가 그 부분을 끌어안고 고통하며 울부짖으며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허점을 메꾸시는 것을 보는 희락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채우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며 감사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마음을 실어 드리오니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어려운 때 또 직장을 잃고 또 버겁게 비즈니스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주시고 물질을 얻는 능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때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갈렙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품고 성전을 사랑하는 삼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다 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손 대대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